사도신경함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사기 7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7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7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룻샘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며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아멘. 네, 그 현대 과학이 발달하면서 이 사람들은 이제 많은 것들을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자본주의가 발달함에 따라서 이 과거에 비해서 충분히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는 시대가 되었죠. 물론 이제 지금 경제가 상당히 힘들고 흔들리는 이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분명한 것은 과거에 비하면 지금 참으로 풍족한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렇게 풍족한 삶을 살아가고 있고 이 지식이 넘쳐나는 시대를 살아간다면 계속되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더 믿게 되고 자신을 더 신뢰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한 의미가 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은 때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읽고 신앙생활을 하고 묵상을 할 때면 내가 맞다고 느끼는 것들, 내가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것들에 반대되는 말씀들이 분명히 나타나고는 합니다. 오늘 본문도 그러한 본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참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본문이죠.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이 어떠한 의미가 되는지를 함께 나눠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미디안을 물리치기 위해서 기드온을 부르셨습니다. 기드온은 이 뛰어난 실력이나 어떤 담대한 용기를 가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의심이 많고 두려움이 많은 사람에 불과했죠. 우리가 이미 이 전 사사기 내용들을 살펴보았듯이 이 기드온은 등장 때부터 이 미디안 사람들을 피해서
이 포도주 틀에서 몰래 밀을 타작하던 그의 모습들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부족하다고 말하면서 의심하는 이 기드온의 모습들을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기드온을 불러서 그러한 기도를 쓰시기로 결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기드온과 더불어서 그와 함께 싸울 이 병사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은 굉장히 의아한 내용들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기드온과 그의 병사들이 싸워야 할 이 미디안의 병사는 무려 13만 5천 명이 되는 숫자가 있었습니다. 이 전쟁을 나간다 한다면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에 걸맞는 숫자여야지 뭔가 전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야 적어도 비등하게라도 싸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그 기드온의 병사의 그 숫자를 줄이기 시작하신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는 3만 2천 명이었습니다. 이 육군에서 군사학을 가르칠 때에 뭐라고 가르치면 방어가 공격보다 3배 정도 유리하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방어 3배 정도 적은 군사의 상황에서도 이 방어만 잘한다면 이길 수도 있다라고 말하는 것인데, 이 13만 5천 명에 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3만 2천 명은요 4분의 1도 안 되는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방어만 하기에도 부족한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3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 명이요 남은 자가 1,000,000이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3만 2천 명의 사람들 중에 두려워하는 자들은 돌아가라 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니 2만 2천 명의 사람들이 돌아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사람이 몇 명이죠? 10,000명 정도의 숫자에 남았습니다. 이 10,000명이라는 사람은 13만 5천 명의 이 미디안의 대군과 대적하여 싸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숫자입니다. 이 숫자로 싸울 수 있는 장수로 생각해 본다면 이순신 장군이라면 싸울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곤 했습니다. 얼마 전에 이 영화 한산을 보니까 가능할 것도 같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10,000명의 숫자도 많다고 보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하셨는데요. 그 방법이 오늘 본문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시면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아멘. 물가에 이제 병사들을 데려가서 물을 마시게 하고 그 마시는 방법에 따라서 구분을 하였습니다. 손으로 물을 떠먹는 사람과 무릎을 꿇고 바로 입에 대고 물을 마시는 사람들을 나누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손으로 물을 떠먹는 사람들을 남으라고 하셨고 그 남은 사람들이 300명, 고작 300명에 불과했습니다. 사실상 이 300명의 숫자로 전쟁을 한다는 것, 이 300명의 군사력은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숫자입니다. 그 숫자로는 어떠한 전쟁의 이득을 볼 수 없는 것이 당연히 우리의 상식이죠. 인간의 상식일 것입니다. 그 숫자로 참가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300명이라는 숫자를 남기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에 대해서 사실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에 나타나는데요. 2절 하반부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으로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라. 하나님께서는요, 이 전쟁의 승패,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의 삶에 무엇이 달려 있는가를 이 전투를 통해서 가르쳐 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번 전쟁의 승패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에 더 관심이 있으셨던 것이죠. 그죠?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물리치는 데 관심이 있으셨다면 사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부르지 않고도 미디안을 물리치실 수 있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의 힘으로 하실 수 있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부르시고 32,000명을 모이게 한 다음에 거르고 걸러 300명을 남기시고 그 300명을 통하여서 이 뒤에 나오는 부분이지만 승리를 이루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승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함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핵심인데요. 세상에는 더 많은 군대들, 더 어떠한 풍족한 재정들, 더 화려한 외모, 더 널리 퍼진 어떠한 명성들, 그것이 승리의 조건이고 그것이 삶의 근원이고 그것이 인간들이 살아가야 될 목표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말씀은 그 모든 것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승리의 조건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근원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있어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없다면 아무것도 없는 것이고 모든 것이 없어도 하나님이 있으면 모든 것을 가진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삶은 궁극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세상에서는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우리는 이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보게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오늘 새벽에 기도하실 때에 우리 자신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진실로 하나님을 아는 삶,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삶, 성령님께서 함께하는 삶,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나는 어떠한 것으로 인하여서 가장 두려워하고 또 어떠한 것을 가장 의지하고 있는지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목자이심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면 불가능한 일도 가능케 하신다는 그 사실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오늘 이 새벽이 되기를, 또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이른 아침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제일 먼저 나와 주님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우리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 세상을 살아갈 때에 주님, 때로는 나의 지식과 나의 주장과 나의 어떠한 경험들을 의지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고 또 다짐하는 것은 주님, 이제는 내가 그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성령님의 함께 하심을 구하면서 살아가겠다고 고백하고 다짐하는 오늘의 시간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셨을 때에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계획에 따라 일하시는 그 주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하시고 볼 수 있게 하시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주님께 더욱더 감사하며 찬양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늘 안전으로 지켜보호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